지금 우리는 테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영역이든지 테크, 기술이 붙지 않으면 설명이 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금융과 기술이 만나면 핀테크, 교육과 기술이 만나면 에듀테크, 먹거리와 만나면 푸드테크, 잠을 잘 자게 도와준다는 슬립테크, 집을 똑똑하게 만드는 홈테크, 손목 위에 시계가 내 심박수와 수면 상태를 체크해주는 헬스테크까지 이제 너무나 익숙해진 일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역설적이게도 잠을 잘 자게 해준다는 슬립테크는 날로 발전해 가는데 정작 현대인들은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사람을 연결해 준다는 네트워크 기술은 역사상 최고의 수준에 도달했는데 우리가 느끼는 고독감과 외로움은 오히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테크는 우리의 삶을 분명 편리하게 만들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영혼을 평안하게 만들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기술은 빠르게 진화하고 발전하는데 세상의 온기는 점점 더 빠르게 식어가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의 소비 방향이 눈에 띄게 바뀌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더 이상 더 좋은 성능과 기능만을 기준으로 제품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을 써서라도 마음을 데워줄, 따뜻하게 해줄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품들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새 일상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흐름을 온기 테크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받고 연결되었지만 오히려 고립된 사람들이 이제는 사람 대신 따뜻한 온기를 느끼게 해주는 사물과 서비스에 집착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AI 반려 로봇이나 AI 챗봇들, 그래서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달래주기도 하고 속마음을 다 털어놓게 하기도 하죠. 심박수 전동 인형 안에 심장 박동 장치를 끼워 넣어서요, 실제 심장이 뛰는 것 같은 소리와 진동을 느끼게 한답니다. 그래서 끼안고 있으면 정말 사람을 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중력 담요라는 게 있어요. 덮으면 눌러준답니다. 그래서 누군가 옆에서 꼭 안아주고 있는 듯한 그런 안정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지털 불멍,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코스트코에 팔아요. 디지털 불멍. ASMR 온기 스피커, 장작 타는 소리, 보글보글 찌개 끓는 소리, 이런 소리로 적막한 집안에 온기를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온기 테크 제품들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도 그것은 일회용 핫팩과 같이 잠시 데워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시린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기온의 따뜻함이 아니라 존재의 맞닿음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 가짜 온기 시대의 한가운데서 결코 식지 않은 영원한 사랑의 온기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고차원의 기술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더 정교한 시스템을 내려주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직접 살아있는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와 살을 맞대게 하시고 우리의 체온 한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차가운 세상 속으로 오신 임마누엘의 온기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임마누엘 온기는 우리의 죄를 녹여주는 온기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처녀는 한 번도 남자와의 관계를 갖지 아니한
동정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남녀 관계없이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어요. 온누리교회를 개척하신 하용주 목사님이 부교육자 때 연예인 교회를 담당하셨었는데 거기에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남자의 경험이 없던 처녀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랬더니 한 연예인이 손을 들고는 아이 목사님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 재밌고 즐겁고 유익하고 또 의미 있는 말씀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싸해지잖아요. 싸해지니까 구본소 장로님 돌아가셨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시죠? 코미디언 대가이신데 그분이 갑자기 일어나시면서 하시는 말씀. 야 임마 요셉도 믿었는데 왜 네가 안 믿어? 남편인 요셉도 믿고 살았는데 네가 뭔데 안 믿어? 이렇게 말했다고. 예. 여러분 남편인 요셉도 믿고 살았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죠? 그렇습니다. 남편인 요셉도 믿고 받아들인 이 신비가 바로 복음의 출발점이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이 굳이 의학적으로도 불가능한 이 처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요. 죄 없는 인간을 출생시키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는 유전이 됩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죄의 혈통 안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아주 갓난아기 그때부터 엄마가 얼마나 좋은 것만 가르칩니까? 그런데 엄마가 가르쳐주지 않은, 아빠가 가르쳐주지 않은 질투가 그 아이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동생 꼬집기도 하고 몰래. 그렇죠? 예. 이렇게 인간의 죄는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했어도 우리 안에는 이미 죄의 성향과 본성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 속에서 태어났다면 그분도 역시 죄의 혈통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방식, 사랑의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처녀의 몸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죄 없는 생명을 이 땅에 탄생시키시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죄 없기만 한 존재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의 냉기를 녹일 수 있는 임마누엘의 체온을 지니신 분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냉기로 얼어붙고 강팍해진 인간을 정죄로 부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심으로 체온으로 안에서부터 녹이시기 위해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아이를 다그치고 혼내기만 하면요, 아이들은 그 앞에서는 말을 듣는 척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닫아버리죠. 눈을 피하고요, 입을 다물고요, 속마음을 숨깁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품고 안아주고 달래주면 굳어진 마음이 먼저 풀어지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방식입니다. 정죄와 심판이 아닌 임마누엘의 체온으로 죄의 냉기로 얼어붙어 강팍해진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2010년에 호주에서 쌍둥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제임이라는 아이인데 예정보다 일찍 태어납니다. 그래서 숨을 쉬지 않아요. 태어나자마자 숨 쉬지 않는 아이를 두고 의사들이 20분간 사투를 벌였지만 결국은 사망 판정을 내립니다. 그때 엄마 케이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차갑게 식어가는 아이를 건네받고 자신의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을 벗고 아이를 맨살에 닿도록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말을 걸었어요. 사랑한다, 내 아가. 엄마의 심장 소리가 들리지? 엄마의 체온이 느껴지지? 사랑한다, 내 아가. 그렇게 하기를 무려 2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엄마의 그
따뜻한 체온이 아기의 차가운 피부로 스며들자 멈췄던 아기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거예요. 아기와 엄마의 이 살과 살이 맞닿음이 죽어가는 생명을 다시 불러온 것입니다. 이건 케이트가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캥거루 포옹이라고 의학적인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아이를 살린 것은 의학 기술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약도 더 강력한 처치도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체온이었어요. 차갑게 식어가던 생명을 정죄하거나 다그치지 않고 그냥 품고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살과 살이 맞닿아 전해지는 그 체온. 그 장면이 바로 임마누엘의 그림입니다.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이십니까? 세상 풍파에 찌어 혹은 죄의 무게에 눌려 제이미처럼 차갑게 식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면 너 왜 그렇게 사느냐고 다그치는 분이 아니라 직접 우리와 같은 살과 피를 가진 인간으로 오셔서 얼어붙은 우리의 영혼을 그분의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성탄절 우리를 살리시는 그 임마누엘의 체온이 여러분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기를 소망합니다. 그 따뜻한 사랑 안에서 멈췄던 영적인 심장이 다시 뛰고 다쳤던 마음이 녹아내려지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것이 첫 번째 임마누엘의 온기이고요. 두 번째는 이 임마누엘은 나를 알아주는 온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은 단순히 공간에 함께 있다는 뜻이 아니라 나보다 더 잘 아신 채로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린 종종 사람 속에 있으면서도 외롭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하지만 정작 내 마음속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혼자 있음이 아니라 아무도 나를 모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일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모르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굶주림을 하셨고 억울함을 하셨고 오해받는 아픔도 하셨고 버림받는 고통도 직접 겪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4장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동정하다. 예,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숨바다이라는 단어입니다. 공감하다, 동정하다, 채울하다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이건 단순한 상대를 이해해주는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 그대로 자기 안에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면 함께 슬퍼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공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멀리서 관찰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자리에 서보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온기는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나도 그 자리에 있어 봤어라고 말씀하시는 공감의 체온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마음,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아픔, 기도조차 막혀버린 그 상태를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탄은 힘내라는 말씀이 아니라 나는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고대 이스라엘과 로마 시대에는 아주 독특한 풍습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눈물병이라고 하는 작은 유리병입니다. 사람이 큰 슬픔을 당하거나 고통스러운 일을 겪을 때 그 흐르는 눈물을 병에 받아서 간직하는 풍습이었어요. 이 병에 담긴 눈물은 단순한 물방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견뎌온 시간이고 아무에게도 말 못한 사연이며 가슴 밑바닥에서 길어 올린 진심입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눈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계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몇 번이나 뒤척이며 밤을 지새웠는지, 그때 심장이 얼마나 아프게 뛰었는지,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 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세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시면서 15년의 삶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결코 이 땅에 말라져서 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 속에 있는 것만 같아도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곁을 지키고 계십니다.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그 눈물병을 들고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멀리서 울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 오셔서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 눈물을 당신의 가슴에 담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흘린 눈물 중에 주님이 모르시는 눈물은 단 한 방울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부터 녹여내는 임마누엘의 온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임마누엘 온기는 나를 살리는 온기입니다. 우리 본문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 우리가 보는 성경은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정말 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언들은 마치 돋보기로 빛을 모으듯이 하나의 초점으로 모아지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은 예수님 한 분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 네, 답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은 인간을 조금 부족한 존재로 진단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존재, 치유가 필요한 존재 정도로 말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죄로 인한 죽은 존재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심 주제는 계몽이 아니라 구원이고요. 성경의 결론은 개선이 아니라 소생시켜서 영생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침으로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합니다. 윤리나 도덕적인 선행으로 죽음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죄는 도덕적인 실수의 목록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서 비롯된 생명 단절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언제나 죽음입니다. 감정이 죽고요, 관계가 죽고요, 의미가 죽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죽게 되는 겁니다. 어떤 방송을 보는데 어떤 연예인이 유재석 씨에게 그렇게 물어요. 오빠는 왜 살아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유재석 씨가 당황했는지, 그러게 왜 살지? 그러니까 옆에서 그 당황한 유재석 씨를 도와주려고 하는지 다른 연예인이 사는데 왜 이유가 있어야 돼?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자 정작 질문한 친구가 당황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면 되는 건가요? 저는 이게 바로 영적인 죽음이고 그로 인해 삶의 의미마저 죽어버린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답한 분은 인생을 너무 쉽게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쉽습니까? 언제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만들어집니까? 아무 이유 없이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 있을 만큼 인생이 그렇게 쉽습니까? 그렇게 가볍습니까? 의미 없이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요? 그거야말로 진짜 거짓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의미 없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의미 때문에 견디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의미 없으면 못 견딜 세상이에요. 아니, 나이를 먹으면 더 많이 느껴집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 날 구원하신 목적, 그 이유를 붙들고 살아갈 때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이 상태의 인간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건 위로가 아니라 부활이고, 공감이 아니라 구조며 조언이 아니라 대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곁에 계신 분으로만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임마누엘은 정서적인 동행이 아니라 죄의 현장 한가운데로 죽음이 실제적으로 작동하는 현실 속으로 몸을 입고 들어오는 사건이에요. 한국 가요계의 전설이라고 하는 가수 윤복희 권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시죠? 지금으로 따지면 그 인기가 어느 정도냐면 아이유 같은 정도예요. 이해하시죠? 아이유. 몰라? 미안해. 마돈나? 마돈나는 알죠? 그런 존재였어요, 그 당시에.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시죠? 젊은 시절 화려한 무대와 성공을 누렸지만 무대 뒤에서의 모습과 또 무대 앞에서의 모습은 너무 달랐습니다. 결혼 생활을 실패하고요, 이혼하고요, 삶의 의미를 잃은 채 자살까지도 생각할 정도로 삶이 매우 피폐하게 망가졌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 순간 임마누엘의 그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차가운 영혼을 녹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제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이젠 공허가 기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찬양 사역자로 또 간증자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미국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 윤복희 권사님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모습은 달라도 본질은 전혀 다르지 않는 저의 이야기이고 여러분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임마누엘의 온기는 외로운 마음을 잠시 데워주는 체온이 아니라 죄의 냉기를 뚫고 들어와 삶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생명의 온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요. 완벽해지지는 않았지만 방향이 바뀌고,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무너지지 않고요, 고난이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버티고 견디어서 결국은 승리하는 힘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감동적인 장면이 아니라 생명이 생명에게 접속된 사건이고, 임마누엘은 위로의 선언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구원의 근거입니다.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성탄은 단지 예쁜 이야기로 남기기에는 너무 치열한 하나님의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유는 우리를 감동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이번 성탄절, 임마누엘의 온기가 지금 여러분의 가장 차가워진 삶의 자리까지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또 여러분의 관계 속에, 여러분의 직장과 비즈니스 현장 속에 냉랭해지고 식어져 있는 그곳에 임마누엘의 온기가 스며들어서 다시 데펴져 우리의 식어진 열정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죄와 상처와 절망으로 굳어있던 마음이 그분의 생명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온기 안에서 멈췄던 영적인 심장이 다시 뛰고 닫혔던 삶의 방향이 다시 열리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성도로 한 걸음 한 걸음 one step forward 전진해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차갑게 식어버린 내 영혼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채워주시고 죽어있던 나의 믿음이 다시 뛰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모든 상처를 치유받고 나를 살리러 오신 그 구원의 온기로 내 생명을,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힘으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향해 힘차게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따뜻한 온기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삶의 현장을 대표 주시어서 식어진 열정에 다시 차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의지하며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